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아멘. 이 시간은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세토록 무궁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과 진리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 율리교회 113년 창립 기념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케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리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과 진리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띠를 띄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나라와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사모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무궁한 나라로 되어 세워주시고 발전할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국회 법관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른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선교주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윤리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잘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전하니와 드는 무리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 못하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1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린 생명들을 가정받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셨고 붙들어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며 지혜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부모가 되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본을 보여 그 어린 생명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거처하는 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또 어린이집과 모든 장소에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선하신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만나는 친구들을 붙들어 주옵시며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친구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선생님을 통해서 그들의 길이 바른 길로 지혜로운 길로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
영생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습니까? 말씀 제목이 지난주 거와 똑같습니다. 조금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성도. 제목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성도.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은 어디엔가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 커다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줄 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경쟁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신의 소속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잃어버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귀가 아플 정도로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종속된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러한 말에 교회 지도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목사만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지도자죠. 범위가 있고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다 지도자입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이게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치는 거죠.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하여도 그의 존재는 종이고
관례인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굳이 입 아프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종이나 관리인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종이나 관리인이 스스로 뭔가를 하는 순간 그것은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극상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나 관리인은 소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종과 관리인은 그 자신 스스로 어떤 권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많은 종들이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주인이 되는 양 행동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종과 관리인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주인이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지도자의 권위나 위상은 오로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지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한계 내에서만 유효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종이나 관리인이라면 주인신 하나님께 이들에게 기대하는 유일한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유일하게 기대하는 모습이 뭘까요? 바라는 모습이 뭘까요?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 바로 교회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능력도 아니고 무슨 뛰어난 언변이나 어떤 재주가 아니라 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성이라는 한문을 아실 것입니다. 충성이란 말에 먼저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충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 중심에서 하는 어떤 것을 충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성이라는 말은 한문에서 그 의미를 또 찾아보면 성은 말씀 원자와 이룰 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인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씀을 이루는 것, 주인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 바로 깨달아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말을 다르게 말하면 신실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함은 그 한문의 뜻을 보면 믿을 신에다가 열매 실자예요. 믿는 것을 열매 맺히는 것을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함인 것입니다. 바로 충성이나 신실함 같은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언가 맡은 자들에게 충성하라고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요구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그리스도 일꾼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임무는 하나님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청하여 실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유일한 요구는 그 말씀에 신실했느냐 아니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관리인은 그게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얼마나
얼마나 충성된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주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자를 서로 비교하거나 또한 남다르게 세울 그런 근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충성은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가 아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저 사람 어쩌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주자는 다른 신자들의 판단에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에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종종 목회자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어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딱 했는데 아무도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으면 힘이 쭉 빠진대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힘이 빠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그것을 중심을 잡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예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이건 뭐예요? 딴 사람들은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래서 싫고 나는 아볼로는 이래서 좋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자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그런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듯이 물론 교회 주자는 누구의 소속이에요? 교회 주자는 누구의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지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자는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인정하느냐 아니하느냐는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도들 속에서 그런 말을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해. 그래서 속상해서 교회를 그만할까 보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저 동네에 있습니다. 나가 무슨 일 했는데 목사님이 칭찬해줘가지고 너무 힘이 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 동네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평판이나 판단에 종속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자는 성도에게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고 섬겨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말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힘을 얻었다가 힘을 잃었다가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자를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 것, 그건 세속적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자기의 입맛대로 평가하고 제자는 형태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지도자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가 친히 심판자가 되어서 그 교회 지도자의 전모를 밝히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갈라냈다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이 양이고 뭐가 염소인지를 밝힐 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예요? 늘 나라는 세계 속에 살아요.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우물 안에 갇혀서 자기가 보는 하늘만 전부 하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보는 하늘이 얼마나일까요? 좁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세계는 보지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전을 판단하는 태도를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교회 지도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고는 거룩한 일상에 필요한 도덕적 사고나 양심적인 판단 혹은 검증을 관들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으로 가는 것인지, 이성적으로 잘못된 건 아닌지, 도덕적인 나태에 빠진 건 아닌지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의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이 복음이 의미가 실천되어지고 있는지, 복음이 제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해석되고 또 행동되어지는지 살피고 살필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둬 나는 몰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늙게서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살펴서 행동하고 또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처럼 교회의 돌봄을 통해 물을 주기를 충성했고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밀을 행동했던 또 베풀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만큼 참 교육은 없습니다. 부모가 매일같이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된 지도자들, 먼저 된 선배 신앙인들은 충성되게 하나님 맡겨준 일을 행동함으로 다른 후배나 다른 초신자들이 배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판단하기를 멈추라고 하는 권면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두 사람이 잘못된 지도자가 있으면 하나님 일꾼이 아닌 사람 일꾼을 행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기 기만적 허풍으로 바람만 잔뜩 든 그런 지도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잘못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기만할 수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를 기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많은 신자들 중에, 많은 지도자 중에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신의 어떤 행동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여러분들을 구별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라면 왜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자랑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데 무엇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별해 주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내세운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 부를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은 전혀 무익하고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걸 자랑한다는 것,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또 그거 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어른들이 보면 어때요, 그것을? 웃음도 안 나오죠. 지가 노력 하나도 않고 그저 부모가 준 거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거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았다면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부르냐라기보다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분열하는 자들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배불렀군요. 이미 부유하게 되었군요. 우리는 아닌데 여러분은 왕이 되었군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으로 군림하는 것 자체가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회 지도자로서 바울은 가슴 벅찬 그런 축하 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부르고 왕이 되어야 하는 때는 언제냐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왕 노릇할 때이지 지금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견뎌야 할 고난으로 정말 구원과 통치의 영광을 기다리며 나가는 그러한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심판 때라야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대하는 혹 부활을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 않고 또 완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은 바라보는 이 목표를 쫓아서 가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이루려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고난을 먹고 사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먹고 사는 자들이 배부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지금 배부르다고 자기는 왕이라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뭔가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뭔가를 착각하는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로가 아니라 그저 세상적인 어떤 걸 통해서 포만감과 넉넉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이 간증하고 자랑하고 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가 뭐 11조를 어떻게 했더니, 자기가 또 뭐 기도를 어떻게 했더니 뭐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저걸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자랑을 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 안의 자랑보다는 세상 자랑이 많아 보입니다. 바로 그들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만족감 때문에 세상에 오염된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 기준은 안락함과 평온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인 양 착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비꼬아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왕이 되었군요. 정말 왕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본 현실은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한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데 만족한다는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들을 말합니다. 자기들은 종일 주를 위해 죽임당하는 도살할 양처럼 취급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개생열의 마지막 끝자리에 잡혀온 포로처럼 이제 그 전쟁 그 도시에 도착하면 광장에 검투사들에게 아니면 짐승들에게 죽을 그런 존재로 보여지는 존재라고 자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욕을 먹어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바울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한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벌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권하는 것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말로만 영적으로 나는 믿음이 좋다, 부흥하다, 뭐 훌륭하다 말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능력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바울은 그들이 심판 때 하나님의 벌받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는 말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떠한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만족하여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상 기준을 따라서 세상에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세상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여서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적든 크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자리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으나 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착각하여서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배부르다고, 편안하다고, 나는 신앙이 좋아서 그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속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여서 분열과 경쟁하는 삶도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늘 기억해서 세상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연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십일정은 구민진, 김승철 성도님, 오세영, 변승진 수사님,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박명훈 형제님 감상 드렸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감상 드렸습니다. 율례교회 113주년 동안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변승천, 오세영 지사님 드렸습니다. 박헌일 형제님 들으셨습니다. 113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율례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창수, 김하영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113년 동안 율례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내리시면 감사드립니다.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110년 동안 율례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정훈, 김명수 들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오며 시간 물들들여 또 헌신하는 시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린 그 손길 드려도 은혜락하시었고 복을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며 특별히 율례교회 113주년을 감사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께 감사하는 그들의 삶에 더욱더 이 율례교회가 복이 되게 하시옵시며 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룩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은 손길에도 은혜락하시옵시며 그 길에도 복을 주시옵시며 또 주이름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그들의 삶도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참으로 113년 동안 이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또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계속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또 그런 교회의 한 일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통 생일날 우리가 잔치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잔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밖에 이제 야외에서
날씨도 적당하고 그러니까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시고 또 오후 시간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우리 즐거운 시간, 노래 시간으로 또 축하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 일은 성찬식으로 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자임을 기억하셔서 충성되게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